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가 언제 오는지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도 크리스마스가 언제일까요?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누가 선물 주나요? 산타가 주나요? 엄마가 줘요? 자, 크리스마스는 원래는 그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바로 이 생일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선물도 나눌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이 되면요, 수능을 본 친구들은 자기가 본 수능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성적으로 과연 좋은 대학에 갈까? 때로는 염려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죠? 내년에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가 어떠할까?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도 별 탈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정이 내년에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까? 12월이 되면 항상 이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한 해라는 이 긴 여행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 긴 여행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흐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월 전가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요, 눈물과 은혜가 담긴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늘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미스바를 모으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바로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돌을 하나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자라갈 수 있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일까요? 물론 엄마의 도움이고 아빠의 도움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해서 무기도 작고 군사도 작고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 믿음의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라는 이 표현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한 두려움과 방황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블레셋에게 패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사무엘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했었을 때 과거의 모든 실패도 과거의 모든 패배도 바로 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바로 승리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벤에서는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올 한 해 자녀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쉬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농사가 제일 어려울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까? 사과 농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배 농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 뜻대로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십자가는 뭐냐면요.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자녀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고 자녀가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부모가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십자가는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라는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만 올해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시험도 때로는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서 그 외로움 속에 그 고독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밤낮을 눈물로 흘리며 지냈던 그런 분도 계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레셀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은 눈물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한 사람이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더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찬양이요 더욱더 깊은 찬양의 경험이 있고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힘든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모든 슬픔도 이 모든 어려움도 이 모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바로 승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눈물만 있으면 여러분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네셀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지나온 길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고백이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실패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고백이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상처마저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결국에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에베네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눈물과 은혜가 함께 담긴 그런 고백임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베네셀은 돌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단순히 말로서만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사실 눈에 보이는 기록을 남기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록을 남기는 신앙이 뭐냐면 바로 이 에베네셀처럼 돌을 세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때 항상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도 기록할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말로서만 고백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씩 적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 공책에 적어가는 그 공책에 눈물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공책에 적어 나갈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믿음도 돌아볼 때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돌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의 기준점을 만드는 겁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가 세움으로 내 신앙의 출발점을, 내 신앙의 기준점을 우리가 바로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점을 바로잡고 기준점을 바로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기준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의 길로, 아무리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그 곳을 딱 기억을 한다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에베네셀을 세웠던 그 돌로 돌아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돌을 세우는 신앙은요, 바로 항상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산을 올라갈 때나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처음 가보는 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침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침반이 가리킨 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나침반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는 우리는 잘못된 그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된 나침반일까요? 여러분, 어떤 나침반을 보면 항상 그 방향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딱 한 방향만 고정을 하면 가리키는 그 나침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침반이 우리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침반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한 방향만 움직이고 있다면
이 나침반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옳은 길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침반의 방향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삼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신앙은요, 항상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그 나침반,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네셀은 돌을 세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돌을 세우는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에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세운 돌은 한 세대만 보기 위한 돌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부모된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된 세대까지도 이 에베네셀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을 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돌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아마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단다. 바로 부모는 그 자녀의 대답에 이 에베네셀 돌을 보면서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세대에서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주는 그런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엄마 아빠는 왜 매일 예배를 드려? 왜 엄마 아빠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 엄마 아빠는 왜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죠? 에베네셀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항상 이런 믿음의 전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님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은혜를 받아야 그 부모님이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에베네셀은 바로 현재의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도우신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재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일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